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춥고 쌀쌀하구나.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이 새벽 공기를 뚫고 아니면 성전에 나오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12, 명 정도 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데 꼭 날씨가 풀리고 좋아지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얼만큼 좋냐면 한 10배만큼은 더 좋습니다. 10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란 헌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만큼 은혜도 비례해서 은혜도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 것과 소파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린 것과 또 차가운 바람을 뚫고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여러분 나오신 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목을 정하는데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제목이 뭘까 했는데 그냥 그래도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아침에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온 의무였어요. 그런데 사실 100%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상황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옛날은 우리처럼 KTX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딱 타면 3시간이면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천년 전 그때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지만 다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유월절만큼은 꼭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말씀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라는 말은 앞에 나오면 그 앞에 절에 나오면 그 아기가 자란다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의 부모, 그 아기가 누구? 예수님이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다, 제사드렸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친족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 보면 그 날들 복수로 나오죠. 복수로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 유월절 날과 또 한 주간 포함되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일주일 기간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 한 6일 7일 하고 그걸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친족들과 함께 그냥 쭉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자기 아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참 아주 그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상황하고 또 그다음에 33살 공생의 기간이 됐을 때 활동에 그 예수님 모습 나오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12살 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부모와 가족과 함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46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 부모가 찾고 가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가 그 어린 예수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내 자식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막 급하게 찾고 그걸 3일 동안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원래 6월절 때 여러분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방문했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막 찾아봤겠죠. 그 마치 피난 행렬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아들 예수 봤냐고, 우리 아들 이렇게 생긴 아들 혹시 안 봤냐고 이렇게 찾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그 자식을 잃은 그 애틋한 마음을 지금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그런 뜻이죠.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이런 말이죠.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차분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잠깐 보시죠. 지금 부모가 3일 동안 잃었다가 자식을 찾았는데, 그리고 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보통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셨네요. 아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죠.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애타게 자기를 찾았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당신에게 육신의 자녀이긴 하지만 사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가 계시는 이 성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머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혹시 잊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경우에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경우에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했는데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인 성전에 와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읽었으면 알 수 있는데 앞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이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낳게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너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 예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자신들이 관리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아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르느냐? 육신의 부모의 관점에서만 지금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까맣게 놓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은 비록 12살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들로 보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낳고 또 아기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들인가 보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말씀했지만 생활 속에 살다 보면 그걸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죠. 아마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의 12살 되기까지는 거의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냥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튼 그 다음 51절은 어린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늘 자신들 곁에 함께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들과 함께하는 아이 예수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또 그분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수준 안에서만 사물을 이해해요. 그것이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양계나 은하계나 그 너머의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순천 땅에 사는 내가 경험하고 봤던 것 정도로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만물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이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 몸에 나왔으니까 내 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계셨지만 영적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과 슬픔 가운데 길을 갔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존해 계십니까? 저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겠다 하신 그 말씀을 저는 100%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늘 믿었고 경험하고 살았던 진리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와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아는 것도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내 삶 속에 와 계시는 그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분명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것은 불변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신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인 율법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그냥 예수의 말씀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의 힘, 사랑, 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